교회 안에 와서 마스크 끼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면 코로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 득실거리지만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저 목욕탕에 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목욕탕에 가가지고 마스크 씁니까? 목욕탕에 가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목욕하니까 코로나가 걸리고. 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여기 뭐 호미곶에 북적북적 하는데 제가 한 번씩, 하루에도 한 번 정도씩 가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물론 서울 지하철은 할 것 없지만은, 그렇지만 마스크만 딱 쓰고 조용히 왔다 갔다 운동만 하면은 하나도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 이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도 있으면서, 그런데 식당에 가서 저희 아버님 모시고 두 분을 모시고 지난주에 추어탕 한 그릇을 사드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기는 진짜 겁이 나요.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옆에 이방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마스크 끼고 예배 1시간 드리고 조용하게 가면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립니다. 아멘 소리도 이래 적어요. 이럴 때 믿음도 좀 보태서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참 오랫동안 한 3주간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이런저런 걱정이 든 게 사실입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양산되는 게 아닌가. 무교회주의자, 교회는 필요 없다. 아이고 뭐 교회 안 가도 뭐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던데.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었습니까? 늘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성도가 많이 양산되는 게 아닌가.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라고요? 교회 안 나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 나가도 뭐 교회 안 가도 뭐 나는 하나님 믿는데 또 예배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성도들이 양산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한 3주간 동안 우리 셋주일 비대면 예배하면서도 이 목사는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통계 조사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니까 오늘 뭐 1부, 2부 예배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빠졌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거의 다 못 오시는 것 같고, 우리 늙은이들은 걸리면 막 바로 죽는 줄 알고 막 겁도 나시겠죠. 그래서 뭐 우리 어르신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만은, 점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물고기가 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일수록, 여기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는 그 시간이 될수록,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때의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은 정말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더욱더 그리하자. 무엇을요? 모이기를 더욱 그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할 때, 그래서 성도들은 다 카타콤이라고 해서 무덤으로 다 그냥 동굴로 스며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수신자도 기록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적이 될까 싶어서, 이처럼 어려운 때에 발각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때였지만은 모여서 예배하자, 더욱 그리하자라고 강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아직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의 손만 모았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번 이렇게 어르신들 몇 분 한번 확인 전화를 해 보았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계시기는 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잘 몰라요. 동영상 안 됩니까? 우린 그런 거 몰라요. 동영상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도 아니고 아예 다들 동영상을 보지 못해요. 그나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대로 예배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계조사에 보니까 60-70%가 유튜브의 이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딴짓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시간에 쫓겨서 설교 부분만 듣고 끝내기도 하고, 하여간 예배 시간 끝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교회의 실시간 예배 영상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앞에 찬양 대원들이 써가지고 찬양하지요. 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또 색다르게 전가하지요. 늘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듣는 것보다 아이고 막 그 실시간 영상 11시 되니까 여기도 저기도 막 뜨던데 보니까 야, 참 너무 좋다. 야,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좋네. 여러분 정말 좋아요. 유혹을 받지 맙시다. 이걸 굳이 저는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해도 좋네, 괜찮네, 혼자 예배해도 문제 없네, 아니올시다. 혼자 예배하는 거 가능합니다. 혼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예배는 아니라는 거 아십시오. 말하자면 교회, 오늘 주님이 불러주신 오늘 회중들의 모임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는 될 수 없다. 혼자 예배는 가능하지만 교회로서의 함께 드리는 예배는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입니다. 더러는 사도행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런 말씀을 구절을 두고서 집에서도 예배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는 집에서 모여 예배하고 떡을 뗀 것으로 엄연히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처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구역, 우리 같으면 구역, 소그룹, 우리 그런 모임을 우리 평소에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서의 오늘 처소 교회 형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지 혼자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오고 이 말씀을 한두 번 나눈 것 같은데,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든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구절을 두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유튜브로 예배하면 문제될 게 없고 이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심지어는 이걸 아주 강변하는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조기 은퇴하시고 코로나 시대가 딱 되어지니까
아이고 말하기도 좋지요. 뭐 다들 교회 안 가고 하니까 본인도 은퇴하고 어느 교회를 나갔었는지는 몰라도 그분은 자기 교회를 심호하다가 완전히 그냥 그 교회를 사임하고는 아니 은퇴를 하시고는 그 교회에 발도 디디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그런 부분들은 참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 언택트 예배, 이것이 이제는 시대를 우리가 참 어떻게 거스를 수 없다. 이제는 이것이 대안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나가니 여러분들 자칫 교회를 부정하기 쉽다.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는 사마리아 한 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사마리아에서는 그 먼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 어렵거니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더더욱 예배할 처소가 마땅치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든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는 오늘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성전 예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예배, 즉 교회에서의 예배가 중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말씀 읽으면서 외우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좋다 하면서 그것의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비대면 예배 상황을 최고로 좋아하고 기뻐 날뛰는 존재들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원수 대적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둠의 정권을 없는다든지 지금 없고 누구를 통해서 마귀는 배후에서 조종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교회 못 모이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 교회가 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잘 해서 오늘의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시험의 때,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유혹하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험에는 오늘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 이야기인데, 이 시험을 우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연단하는 이 시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하는 그 유혹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마귀는 어떠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불순종케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면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귀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 괴계를 우리가 피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악은 모양이라도 행하지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악한 것을 정말 모양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똑같이 여자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사사 삼손은 피하지 않아서 넘어졌고, 믿음의 사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피해서 승리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동안에 이런저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분별하여서 유혹의 시험은 피하고, 믿음의 연단을 이루는 환난이나 시험은 기꺼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받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동안 나는 잘해왔노라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내가 다 됐다,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자만하고 교만할 때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동방의 의인이고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도 마귀가 시험했단 말이죠. 우리 잘 알지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하며 시험을 한 겁니다. 욥기서 1장 9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당신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한번 욥을 한번 쳐보세요. 욥을 한번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 보세요. 욥을 지금 실패케 해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생애 전무후무한 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이 시험을 이겨냈을 때 이전보다 복을 갑절이나 받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껏 믿음 생활을 잘 해왔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하다가 인생 마지막에 가서 믿음의 파산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더러 보아왔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진짜 예수를 잘 믿는가 싶었습니다. 교회 직분도 받고 정말 열심으로 교회 충성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믿음의 파산을 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최고의 이 섬기는 직분을 받았으면서 마지막 자기 생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이 목사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마지막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없는가? 어떻게 찬송 한번 못하고 아멘 하지 못하는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내 믿음을 자신하지 말리리요 세상 끝날까지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자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서요.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자만하면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 준비로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섰을 때입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영적으로 정말 강하셨겠지요.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렇지만은 당신의 몸은 인간의 성령을 가지신 분이기에,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기에 40일간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줄이셨는지 성경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육신적으로 줄이고 약한 가운데 계실 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 못할 게 뭐 있느냐, 배 많이 고프지, 그러니 여기에 널려있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드세요. 예수님이 그 떡 못 만드시겠습니까? 이미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시험을 하는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약한 부분을 보이면 그 틈을 타서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또 2번, 3번 계속 연달아 시험한단 말이죠. 예. 오늘 마귀가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데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도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데 이 마귀는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데 2번, 3번,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정말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는 이 마귀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느냐? 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도 기적도 나타내면서 세상의 인기를 누리며 그런 가운데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구세주로 설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고, 정말 사람들이 그냥 환호하면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셨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바라보면서 당신을 따를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왜 그렇게 굶주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머리 숙이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유혹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러냐? 꼭 그렇게 해야 세상의 구원자가 되느냐? 마귀의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완전히 복종케 하는, 마귀에게 복종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 자신들을 몰고 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렇게 고생할 게 뭐 있느냐?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접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특히 오늘 3번째 시험인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여러분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어지고 있음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절하면 한 번만 머리 숙여. 그러면 나도 좋고 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고 그런 것 아니냐? 한 번만 머리 숙여.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협력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협력을 잘해서 우리 가운데 참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는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지 않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방역 당국에 협력만 하면, 무조건 협력만 하면 교회가 요거도 먹을 일도 없고 또 교회의 이미지 제고도 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한 번만 굽혀달라. 우리는 조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마음껏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조금 숙여주세요. 여러분, 그때 마음껏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겁이 나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 거듭 말씀드립니다. 협력해야지요. 부득불 상황이 오면 3단계 가고 1.5단계 가서 한시적으로 우리 같이 좀 협력해 우리가 서로 세워갑시다. 이러면 우리도 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영적으로 가만히 분별해 볼 때에 이건 아니네. 주보에도 글을 실었지만은 이건 분명히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어지고, 제가 거듭 제가 단톡으로 주보로 글을 올리잖아요. 자꾸 올리는 것은, 식상할 정도로 제가 올리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요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방역 이 지침에 따라서 오늘 교회들이 협력을 하고 나가는데, 제가 늘 강조했듯이 완벽하게 7대 방역 지침을 지키고 준수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오늘 교회가 정말 안전하게 지금까지 나왔고,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안전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97%, 98% 얘기합시다. 수십만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몇몇 교회들 집단 감염된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방역 지침을 안 지켰으니까. 마스크 벗고 서로 그냥 찬양하고 식사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코로나 걸리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아직 포항시내 교회들 가운데서도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확진자 집단 감염된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두고 오늘 교회고 절간이고 어느 큰 모임이고 예식장이고 장례식이고, 예식장, 장례식장 철저하게 마스크 끼고 나가니까 지금 예식장, 장례식장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진 집단 감염됐다,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전부 마스크 철저하게 하니까. 마스크 벗고 들어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으니까 밥 조용히 빨리 먹고 커피도 빨리 후루룩 마시고 빨리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마스크 벗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마스크 쓰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참에 교회들만 좀 죽이면 되겠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조금 이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각으로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만 죽여버리면은, 교회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은 우리가 계속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업무이고 이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 교회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순교자적 정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오늘 마귀에게 꿇어 엎드려 한 번이면 됩니다. 그냥 타협하는 식으로 오늘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게 아니다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만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이 순교자적 정신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각오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며 유혹할 것입니다. 시험합니다. 특히 물질이나 육신의 약함을 보일 때 마귀는 그것을 귀신같이 알고 집중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먹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할 것입니다. 오늘 명예를 존중하고 명품에 약합니까? 그것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계속 좋은 집, 좋은 차에 생각이 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에 마귀는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코 마귀는 그것을 쳐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상의 환호와 갈채와 박수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냐? 마귀는 유혹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철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보면 우리가 영광을 다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다 주겠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한 세상 모든 것은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 이 세상 천지가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만 잘 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야, 그래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야, 그래도 이것이야 저것이야 하면서 세상 좋은 것이 우리 삶 중심에 들어와서 우상으로 있지 않는지 다시금 하나님만의 신앙을,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의 신앙을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불행이 있지 않기를 그저 바랍니다. 그저 기도할 따름입니다. 더 힘든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는지 모릅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고 여전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길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서 달려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 작은 소리로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1분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